나오미와 룻은 답이 없는 인생 속에서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답으로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 즉 내 인생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세상의 관점으로는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더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룻기 2장을 보면 그런 답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서 유력하다는 말은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그 가족의 기업을 물을 책임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부터 보아스가 소개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와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룻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방 여인으로서 베들레헴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 보호자가 없는 여인인 룻, 그리고 이방 여인인 룻은 그 지역에서 편히 살 수 없는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미리 예비해 놓고 그녀에게 헤세드를 베풀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율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것이고 약자들이 수모를 겪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약자들에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은 현실의 삶 가운데 약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환경이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보아스라는 사람을 예비하셨고, 또 여러 우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룻에게 보아스를 만난 것은 룻이 보기에는 그저 우연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룻이 운이 좋아서 보아스를 만났고 율법을 지키는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그 보호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3절 중반부에 보면 우연히라는 단어와 4절 초반부에 보면 마침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얼마나 정교하게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연히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우연과 마침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룻기의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우연과 그리고 이런 마침들이 여러 번 등장할 것인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저 운이 좋아서 어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작용하고 있는 원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은혜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런 우연과 마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고 그 우연과 마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일하셨던 것들을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룻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방 여인이자 보호자가 없었던 룻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룻을 보호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전달되는 장면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로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의 정신이 훼손되고 실제로 약자들이 보호되는 율법이 그 땅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이 그 땅 위에 편만하게 펼쳐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약자가 보호받고 빈자들이 보호받고 또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와 회복이 주어지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땅이 되어야 하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민족과 이스라엘이 구분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시대는 이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인애와 긍휼하심과 헤세드가 없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지배하면서 그들 역시 이방과 같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약자는, 그곳에서 빈자는 보호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아스의 밭을 보십시오. 보호자가 없는 여인이 그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도 아닙니다. 이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즉 이방 여인입니다. 보호받을 수 없는 이유가 충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호하지 않아도 될 의무가 있는 이방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여인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위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충분한 이삭을 제공함으로써 모압 여인인 이 룻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은혜들을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답이 없는 인생의 여정을 살고 있는 룻에게 이런 이유 없는 은혜는 말 그대로 알 수 없는 은혜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지 알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당장 이런 은혜가 룻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룻에게 이런 은혜가 그 삶을 지속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동력을 주고 어려운 삶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룻에게 계속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모르는 은혜를 받은 룻은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여러분 대답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풀어보자면 룻이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헤세드의 은혜가 이제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다시 헤세드로 다가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제 룻이 그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헤세드가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통해 동일한 그 헤세드가 룻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사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통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사사시대에 아직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 지금 룻기서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을 것만 같은 사사시대에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오미에게 베풀어졌고, 또 이스라엘 백성 그 안에 인애와 헤세드가 없었던 그 실정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을 통해 보여진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당장은 이것이 무엇인 줄 잘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나오미가 마라가 되는 그 괴로움의 그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보아스를 통해서 베풀어진 그 헤세드를 룻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회복시키고 또한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집안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방 여인으로 폐쇄적인 공동체인 유다 족속 안에서 이삭을 주우며 자신의 삶을 연명했던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 회복되는 회복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아스를 통해 룻과 나오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이 없는 인생 속에 살다 보면 이유 없는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보아스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나오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인애와 사랑과 긍휼 그리고 헤세드의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룻의 삶이었고 보아스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잠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답이 없는 인생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룻과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법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